기독교 강요 제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제17장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교훈을 적용하는 방법. 지난 16장에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내용을 했고, 17장은 그 돌보심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앙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보살피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경의와 겸손의 자세로 말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의 이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분이심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따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거나 배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신에 대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철학적으로 불가지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뭐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불가지론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성경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보여주신 것은 영원히 인간에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성경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알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허락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구원받는 것과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보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들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나 자기 자신을 어려움의 요인으로 여기고 내면을 들여다본 후에 죄를 발견했다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때에는 내가 그 원인을 모르지만 혹시 내 내면을 보았을 때 죄를 발견했다면 회개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무엇이든 뜻대로 행할 권한이 있으시다. 죄에 대한 벌로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통도 있다. 이 표현은 지난번 설교했던 욥기서 말씀과 거의 일치하죠. 죄로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성도에게 주시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 예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였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처사를 불공평하게 여긴다. 그렇죠.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내 자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신비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권한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이 나중에 엄청 혼나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경의를 표해야 하며 항상 그래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다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공평하게 내가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의 고통이라 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미래 볼까요? 우리는 솔로몬의 글에서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배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계획한 것과 상충하지 않더라도 나는 분명히 이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직장에 떨어지고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상충하지 않는 거죠.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살핌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볼 수단도 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험을 내다볼 능력도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조심하고 또한 바로잡으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돌볼 것을 기대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위험에 뛰어들지 않도록 미리 경고받는 것을 허락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속적인 개입에 대한 노골적인 교리를 보고는 그릇된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연수가 다 어떤 사람을 다른 어떤 사람이 죽인다면 왜 그 살인자를 하나님이 처벌하시는지 묻는다. 하지만 살인자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거역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악한 행위들을 선하게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악한 행위가 덜 악한 것은 아니다. 상당히 특이한 표현이죠. 자,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바벨론을 징계의 막대기라 부르시는데 그 막대기도 뿜질러 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거죠. 인간의 삶을 보면 악한 자를 들어서 선한 자를 때리기도 하고 또한 악한 자가 악한 자를 때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건 맞아요.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우리는 삶 가운데 복잡하게 선과 악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과 뜻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2차적 원인들. 자, 뭐가 2차적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다. 모든 사건의 2차적 원인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경건한 사람은 친절을 베푼 사람을 보며 그를 선하신 하나님이 고용한 도구로 여길 것이다. 또한 주님의 도구로 쓰인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느끼며 감사를 표현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보호자의 부주의 때문에 죽었다면 비록 죽은 사람의 생명의 길이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을지라도 그 보호자는 죄책감을 느낀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개입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교리를 남용하거나 또는 죄에 대한 핑계로 삼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전에 원래 목사님 형님 중에 한 분이 그냥 좀 건강했고 젊었는데 병원에 가서 어떤 의료사고로 죽었어요. 당시에는 의료사고가 나면 거의 100%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것은 진짜 명약관할하게 진짜 확실하게 의료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모든 걸 다 수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때 어릴 때에는 너무 참 억울했다 그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의료사고를 일으킨 자는 뭐겠습니까? 죄의식을 느끼겠죠, 그죠? 죄의식을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입니까? 핑계 삼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건한 사람은 이와 같은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런 교리를 남용하거나 잘못 쓰면 안 되겠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을 위한 약속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많은 약속이 있다. 그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러한 진리들을 알면 형통할 때 감사가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하게 된다. 미래의 안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확신하게 된다. 비록 형통은 인간을 수단으로 임하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형통함이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형통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우리를 돕도록 하신 것을 안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인내와 잠잠히 순종하는 성품을 만드시려는 것을 안다. 인내와 순종하는 성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삶의 어려움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대하여 얼마나 악한 대우를 받았는지 기억하라. 하지만 그는 그들의 음모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만 생각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가?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성도의 믿음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때그때 바꾸시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로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어떤 때는 주의 작정이 취소되기도 한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의 도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주님의 작정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도성을 남겨두셨다. 히스기야 왕은 곧 죽을 것이라는 주의 작정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마음을 바꾼 그 사람이 무지했거나 잘못했거나 연약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러한 의미에서 마음을 바꾸셨다고 말할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의미로 마음을 바꾸셨다고 한다면 곧 하나님이 알지 못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악을 행하셨고 악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만약 마음을 바꾼다는 뜻이 오직 이 의미만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자, 그러면 성경은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었다.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또 혹은 자, 이와 같이 사무엘상 말씀처럼 변개하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위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고 한 표현은 인간의 표현 방식으로 표현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제가 여기다가 표시는 안 했지만 이것을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불러요. 좀 단어가 좀 어렵죠, 그죠? 신인동형론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간처럼 그가 눈이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가 코가 계시지 아니한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눈, 코가 저희와 같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상당히 유치원생 같은 생각이고, 눈과 코와 귀와 뭐 그런 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성도에 대하여 관심을 깊이 두시고 다 아신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외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고 설명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표현 방식을 썼다. 그렇게 봐야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숭고한 속성들은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 묘사하기에는 너무 높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해 묘사하셨다. 그분의 목적과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봤어요. 자, 인간이 회개를 딱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 바꿨어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 계획을 변경 가능하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란 거예요. 인간의 회개를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토록 기뻐하니까 제발 너희 마음 바꾸면 내가 도와주리라, 너를 회복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표현을 성경에서 차용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요나의 선포를 통해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계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당장 거두시기보다 히스기야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 주님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도록 경고하신다. 이사야는 그 시대를 향해 도전 던졌고 아직도 그 도전은 여전히 남아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변개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인도하심은 분명하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나에게만, 내 자녀에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런 질문이 아니라 찬송과 경배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